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등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근래 계속 못 가다가 올해 초에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울산에 와 보니까 영남 알프스라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무슨 산이죠? 이제 간월산에 이렇게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4월 달쯤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눈이 아직도 녹지 않아서 등산하는 내내 그 차가운 공기 기운과 눈이 막 녹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등산만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욕 온천하는 겁니다. 네, 그날 또 이제 등산 갔다가 또 마지막으로 목욕까지 가니까 그 일정이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좀 선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어떤 선호님들도 저한테 선비라고 부르고 교육자실에서도 오선비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쨌든 이 등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지금 산을 오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셋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산에 불러 모아서 놀라운 환상과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세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등산을 할 때에 보통 세 가지 단계가 있죠. 먼저 산을 오르고 그리고 산에 머물고 그리고 산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죠. 하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리에 그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변화산을 오릅니다. 변화산을 오를 때에 우리에게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보면 성경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시자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십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3절에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이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빨래하시죠? 저도 집에서 집안일 가운데 제가 주로 맡은 사역이랄까요? 제 일이 빨래입니다. 빨래를 또 좀 즐겁게 하는 편인데요. 빨래를 그냥 세탁기에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뭐 색깔별로 구분하고 속옷별로 분류하고 뭐 캐시미어라든지 니트 따로 중성세제 손빨래하고 이렇게 꽤나 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제 빨래를 하면서 지금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빨래한 경력이 연차가 4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흰 와이셔츠가 좀 빨래하기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주일 사역 끝나고 나면 여기 목에 보면 때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 때를 어떻게 할까 싶다가 요즘은 좀 방법을 찾아서 퐁퐁을 살짝 이제 뭉쳐가지고 비벼가지고 하니까 때가 잘 빠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빨래하는 자,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광채가 났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광채였길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광채는 과연 이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서론에 해당하는데 히브리서 서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채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와 거의 비슷한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는 신약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우리 띄어져 있는 말씀 요한복음 서론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참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들 앞에서 허름하게 다녔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참 하늘의 양식이고 내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나실 때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구유지 냄새나는 짐승 밥통이죠. 아주 겸손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길러진 말에 앉아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고 낮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찢겨지고 벗겨져서 침뱉음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벌거벗겨져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 이토록 나아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라는 이 변화산을 오를 때에, 그리고 주일 예배라는 변화산을 오를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이 산을 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언덕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소임을 다 마치고 이 교회라는 이 변화산을 오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듯이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 받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0이면 100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내게도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무척산 얘기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무척산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신학과에 처음으로 입학했을 때에 한국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첫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친구와 함께 무척산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책으로만 설교로만 들었던 곳이지만 가보자고 마음을 먹어서 그날 새벽 4시에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2개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김해로 향하는 경천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무척산을 향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했을 때 첫 지하철을 탔고 첫 경천철을 탔고 첫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 1시간이면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인데 도착해 보니까 6시가 넘었더라고요. 6시간이 넘었더라고요. 4시에 출발해서 10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척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야, 이곳이 바로 무척산이구나. 여기가 바로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곳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저는 그 감격이 제 가슴을 쾅쾅쾅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었지만 6시간이나 걸려가며 기대하며 나아갔더니 오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틀 뒤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만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금요 기도회만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고등학생의
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쳇바퀴 구르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교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밤 10시, 11시쯤 되면은 집에 도착해서 씻고 문제집 좀 보다가 피곤하면 잠들고 또다시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런 삶이었는데 금요일만큼은 금요 기도회만큼은 교회에 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제 인생이 답답하고 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간절히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금요 성령 기도회를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변화산을 올랐고 이제 변화산 꼭대기에 머무릅니다. 변화산에 머무를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명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까지는 오를 때의 사건이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산에 머무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읽어보니까 두 인물이 더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기 전에 먼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광야 시대의 영적 리더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모세와 엘리야 모두 시내 산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경험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변화산에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 토라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다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들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나타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듯이 여기 변화산에서도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9장인데 9장 앞에 8절 그 이후 그 8절에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동안 가르치고 싶었던 가르침을 그제서야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갈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제 아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품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이 산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야, 오늘 김강도사님 찬양 선곡 좋던데, 오늘 오강도사님 설교 너무 지루하던데, 그런 생각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섬에 온 지도 제가 세보니까 벌써 1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종종 지난 사역지에서 제 제자들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떤 친구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이제 임원도 하고 친구들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아이들의 소식과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 들으면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잊혀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본질상 잊혀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이석이라는 사람이 남을까 봐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 준다면 좋겠죠. 칭찬 듣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끔찍하고 그것만큼 실패한 사역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세례 요한처럼 오실 예수만을 드러내고 안개처럼 사라지기를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혹여나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자기가 죽을 때에 무덤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왜? 혹여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신의 무덤을 더 찾고 자신을 더 찾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만 남긴다.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산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하나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변화산을 내려갈 때 우리는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변화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변화산을 내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어떤 아이들을 주로 데리고 다닙니까? 말 잘 듣고 철 잘 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아니면 좀 마음에 많이 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는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유치원 때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놀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진을 보면 항상 선생님 옆에 딱 붙어서 사진 찍어 있던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이 세 명의 제자가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애제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참으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참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누가 제일 높은지 싸우기도 했고 얼마나 권력이 강했던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남의 길을 자르기도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성격이 얼마나 독했던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을 오르십니다. 왜 오르셨을까요? 변화라고 그런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라고 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나중에 내가 떠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희는 도저히 그 성품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라고 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혈기 많고 제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나 잔뜩 부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진짜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진짜 변화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머물 때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이 예수의 보혈과 주님의 긍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산을 하산하실 때에 예수님을 닮아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